철로 역정. 하늘의 성.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그럼 가시죠, 소망 형제님. 우리 둘이서만 다시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앞서 나가고 무지는 그 뒤에서 절뚝거리며 뒤따라오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을 건넸다. 저 무지란 청년 정말 불쌍하군요. 결국엔 고통을 당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 마을에도 무지와 같은 사람 천지입니다. 안 그런 집이 없고 거리에도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순례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그렇게 많은데 하물며 저 사람의 고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중에도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둘밖에 없으니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형제님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자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떤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형제님은 연세도 있으시니 이미 답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엔 그들도 가끔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타고나길 무지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뻔뻔스럽게도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올바르게 순례를 시작하게 할 수 있게 하니까요. 소망의 말에 동의하며 크리스천이 덧붙였다. 만약 제대로 된 두려움이라면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제대로 된 두려움이란 어떤 것이죠? 제대로 된 두려움은 다음의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지요. 첫째, 그 시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두려움은 죄의 지음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니까요. 둘째, 그 두려움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셋째, 두려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길에 대한 높은 경외심을 생겨나게 하며 이를 계속 유지해 줍니다. 또한 이를 외면하거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나 그 어느 편으로도 그분을 욕되게 하거나 평화를 깨뜨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원수가 그분을 욕하게 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형제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어요. 이 정도면 마법의 땅을 거의 다 빠져나온 건가요? 왜요? 이런 얘기가 따분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왔는지 궁금해서요. 이 땅을 벗어나려면 아직도 한 3km는 더 가야 합니다. 하던 얘기나 계속해보죠. 무지한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일이 결국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감춥니까? 첫째, 무지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말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거라 생각하고 당장 떨쳐내 버리려고 하죠. 둘째, 그들은 두려움이 믿음을 망쳐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생기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셋째,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척하느라 지나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행동하죠. 넷째, 또한 두려움이 자기들의 그 한심하고 고리타분한 고고함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서 온 힘을 다해 두려움을 거부한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이쯤에서 무지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유익한 얘기를 합시다. 좋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소망이 말했다. 그럼 한 10년 전에 형제님 마을에 살던 잠깐이라는 자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매우 신앙심을 뽐내던 자였는데. 크리스천이 물었다. 알다마다요. 그 자는 정직이라는 마을에서 한 3km 떨어진 타락이라는 곳에 살았죠. 바로 옆집엔 퇴보가 살았고요. 맞습니다. 잠깐은 퇴보와 한 지붕 아래서 살았었죠. 그자도 한때는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죠. 그땐 그 사람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집은 그 사람 집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 사람은 종종 저희 집까지 와서 눈물을 펑펑 쏟았죠. 그땐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주 예수를 목 놓아 부른다고 해서 그들 모두에게 다 희망이 있는 건 아니죠. 하루는 저한테 순례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구원과 어울리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더군요. 크리스천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 얘기가 나온 김에 왜 사람들 마음이 갑자기 변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죠.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크리스천이 말했다. 우선 제 생각에는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눈은 뜨게 되었지만 아직 마음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사그라지면 결국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배가 아픈 개는 먹은 걸 다 토해버리고 전혀 먹을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괜찮아지고 나면 뱃속이 편안해져서 토해놓은 것까지 모두 싹싹 핥아 먹는다고 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갈망하며 지옥에서 받을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막상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잦아들면 천국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도 사그라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런 죄책감과 공포가 사라지면 천국과 행복에 대한 갈망도 없어져 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소망은 2번째 이유를 계속 설명했다. 둘째,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압도하는 노예 같은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즉,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할까요? 따라서 지옥의 불꽃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천국을 열심히 갈망하다가도 공포심이 조금이라도 가시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는 위험으로 뛰어들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나 별로 좋지 않은 불필요한 고통을 일부러 자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는 다시 세상살이에 푹 빠지게 됩니다. 셋째, 신앙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오만하고 도도한 그들의 눈에는 신앙이 하찮게 보이므로 앞으로 닥칠 지옥과 진노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금 원래 하던 생활로 돌아가죠. 넷째, 그들은 죄책감으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막상 이런 감정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비참함을 보려고 하지 않죠. 처음으로 비참함이 뭔지 알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받아들였다면 의로운 자들이 달려가는 곳으로 가서 위험을 피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 따위는 아예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생각과 공포심이 옅어져 가면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의지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재판관 앞에 선 중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을 벌벌 떨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은 교수형을 당할까봐 두려운 것이지 그 죄를 조금이라도 혐오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만약 이런 사람을 풀어주면 결국 도둑이 되거나 건달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했으니 이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형제님이 말씀해 주시죠. 소망이 부탁했다. 그러죠. 크리스천이 말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죽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접어버립니다. 둘째, 그들은 은밀하게 기도하고 욕망을 누르고 주의하고 죄를 슬퍼하는 등의 개인적인 의무를 저버립니다. 넷째, 그들은 생기 넘치고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피합니다. 넷째, 그런 다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는 등의 공적인 임무에 대해 냉담해지지요. 다섯째, 경건한 자들의 흠을 찾고 그들의 결점들을 찾아내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는 구실로 삼습니다. 여섯째, 그러고는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음탕한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사귀게 됩니다. 일곱째, 그런 다음엔 아무도 몰래 세속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행동하게 되면 기뻐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대담하게 세속적이고 방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덟째, 그러고 나면 대놓고 죄를 짓죠. 아홉째, 그런 다음엔 마음이 무뎌져서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기적적인 은혜를 입지 않는 한 그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비참한 수렁에 빠진 채 영원히 자멸하게 됩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때 순례자들이 마법의 땅을 벗어나 뿔라라는 나라로 들어섰다. 이곳의 공기는 달콤하고 상쾌했으며 길은 곧장 뻗어 있어서 두 사람은 걸으면서 잠시 위안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고 꽃들이 사시사철 지지 않고 피어 있으며 산비둘기 소리가 들려왔다. 밤낮으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절망의 거인의 손길이 닿지 못했다. 이곳에서는 두 사람이 도착하고자 하는 곳이 시야에 들어왔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도 몇 명 만나게 되었다. 이곳은 천국과 맞닿아 있는 곳이므로 빛나는 천사들이 주로 거닐었다. 이곳에 오게 되면 신랑 신부 사이의 서약이 새롭게 갱신되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한 양식과 포도주가 모자람이 없었다. 이곳에는 순례를 하는 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넘쳐 흐를 정도로 풍족했다. 하늘의 성으로부터 이곳으로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두 순례자를 보고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라고 불렀다. 이 땅에 들어선 크리스천과 소망은 하늘의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걸을 때보다 훨씬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늘의 성이 가까워 오자 그 모습이 눈앞에 또렷이 보였다. 그곳은 진주와 값진 보석들로 지어져 있었고 거리는 온통 황금으로 깔려 있었다. 성의 자연스러운 영광이 태양빛을 받게 되자 크리스천은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들고 말았다.
소망 또한 흥분한 나머지 같은 병을 앓게 되었다. 그래서 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잠시 후 기력이 돌아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걸었다. 걷다 보니 포도원과 정원이 있는 곳에 점차 가까워졌고 그 문은 큰 길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포도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에 서 있는 정원사를 만나게 되었다. 순례자들은 그에게 이 풍성한 포도원과 정원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다. 정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 그분을 기쁘게 하고 순례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순례자를 포도원으로 안내해 진미를 대접하고 기운을 차리게 해주었다. 또한 하나님이 다니시는 산책길과 자주 들르시는 정자도 구경시켜 주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 두 사람은 그동안 순례하면서 나눈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잠을 자면서 나누고 있었다. 신기한 듯 한참을 바라보는 내게 정원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뭘 그리 신기한 듯 보십니까? 이곳 포도원 열매들은 원래 너무나 달콤해서 목으로 스르르 넘어가 잠든 사람도 입술을 움직여 말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잠에서 깨어 하늘의 성으로 가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내 꿈속에 보였다.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하늘의 성이 태양빛을 받아 반사되자 그 모습이 너무나 찬란한 나머지 두 사람은 얼굴을 들어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래서 특별히 만든 도구를 통해서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을 가다가 금빛으로 빛나는 옷을 걸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순례자들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순례를 하는 동안 어디에서 묵었는지 또 어떤 위험과 고초를 겪었으며 어떤 위안과 기쁨을 얻었는지를 물었고 순례자들은 그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자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직 어려움을 더 겪어야 하늘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같이 가자고 청하니 그들은 그러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천국은 자신의 믿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죠. 내가 꿈에서 보니 그렇게 네 사람은 하늘의 성이 문이 보일 때까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또 보니 하늘의 성 문 앞에 강이 출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강에는 건너갈 다리도 없었고 수심도 꽤 깊어 보였다. 강을 보고 순례자들은 무척 당황했다. 이곳까지 함께 와준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문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순례자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저 문에 도달한 사람은 없는지 물었다.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진 후 그 길로 가도 좋다고 허락받은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그렇게 허락받을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 말에 특히 크리스천은 너무나 낙심하여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강을 건널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강물이 아주 깊냐고 물었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어진 그들의 말은 두 사람에게 별 위안이 되지 못했다. 이 강물은 하늘의 성에 사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두 순례자는
강물로 풍덩 뛰어들었다. 몸이 가라앉자 크리스천은 울부짖으며 소망을 향해 소리쳤다. 강물이 너무 깊습니다. 수심이 제 키보다 깊은 데다가 물살이 집어삼킬 듯해요. 형제님, 힘을 내세요. 발이 바닥에 닿아요. 괜찮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형제님, 죽음의 슬픔이 내 온몸을 감싸버렸습니다. 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만 같네요. 순간 크리스천에게 깜깜한 어둠과 공포가 닥쳤다. 그는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려 순례를 하는 동안 겪었던 신났던 일들을 전혀 기억해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다만 이제 꼼짝없이 이 강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저 문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가득 찬 말만 입에서 맴돌았다. 게다가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순례를 떠나기 전과 떠난 후에 지었던 죄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얼거리는 말을 들어보니 잡기들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래서 소망은 크리스천의 머리를 물 밖으로 꺼내려고 가지네를 다 썼다. 크리스천은 이따금씩 강물에 푹 잠겼다가 반쯤 넋이 나간 모습으로 얼마간 떠오르기도 했다. 소망은 그를 격려하기 위해 말을 걸었다. 형제님, 문이 보입니다. 우리를 맞으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제가 아니라 형제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형제님을 만난 후 형제님은 줄곧 희망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형제님도 그렇잖아요.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형제님, 제가 옳게 살았다면 그분이 오셔서 절 일으켜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 죄가 워낙 커서 그분이 절 함정에 빠뜨리신 겁니다.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형제님, 사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잊으셨나요? 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형제님이 강물 속에서 겪은 고통과 재앙은 하나님이 형제님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다만 형제님이 그분께 받은 선의를 마음에서 떠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소망이 다시 이렇게 말했다. 힘을 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 말에 크리스천은 크게 외쳤다. 오,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라. 그러자 두 순례자는 용기를 내었고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대적들은 돌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했다. 결국 크리스천은 강바닥을 향해 두 발을 힘껏 내딛었다. 그러자 그 후론 강물이 얕아졌다. 마침내 두 사람은 강을 완전히 건넜다. 반대편 강둑에는 빛나는 천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강을 완전히 건너오자 두 천사는 순례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 함께 하늘의 성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늘의 성은 매우 높은 산 위에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손을 끌어주고 당겨주는 섬기는 영들의 도움을 받아 순례자들은 그 산을 거뜬히 걸어 올라갔다. 순례자들은 처음에 육신의 옷을 입고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강에서 나올 때는 그 옷을 강물에 벗어버리고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구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지어진 성으로 걸어 올라가면서도 가뿐히
매우 홀가분하게 산을 오를 수 있었다. 그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넜고 그들을 돕는 영화로운 동행자들까지 있었기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을 올랐다. 그들이 빛나는 천사들과 나눈 대화는 천국의 영광에 관한 것이었다. 천사들은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그곳에는 시온산이 있으며 하늘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가 있으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지요.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생명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시들지 않는 과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성도님들은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며 매일매일 영원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답니다. 그곳에 가면 인간 세상에서 보았던 슬픔, 병, 괴로움, 죽음 따위는 볼 수 없어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말씀처럼요. 이제 두 분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 또 장차 닥칠 악으로부터 구원받아 편히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러자 순례자가 물었다. 그 성스러운 곳에 가면 무얼 해야 합니까? 그곳에 가면 모든 고통은 위로받고 성도님들이 그동안 겪었던 슬픔에 대해 기쁨을 얻고 그동안 그분을 위해 섬겨왔던 기도와 눈물과 고통의 열매를 수확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영원히 뵈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또한 그분을 찬양하고 환호하며 감사하면서 영원히 모시게 될 것입니다. 저 아래 세상에서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데 많은 고난이 따랐었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성도님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즐거울 것이며 귀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기분 좋아질 것입니다. 두 분보다 먼저 그곳에 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 즐거워할 것이며 두 분보다 나중에 올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영광스럽고 기품 있는 옷을 입고 준비된 마차에 영광의 왕과 함께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바람의 날개를 타고 구름 속에서 임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든 사람이든 불의를 저지른 모든 자들에게 형을 내리실 때 여러분은 그 옆에 앉아 그들을 심판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인 동시에 여러분의 대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하늘의 성으로 돌아오실 때 여러분도 나팔 소리를 들으며 같이 돌아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성문에 다다르자 천사들이 그들을 맞이하려 나와 있는 모습이 보였다. 두 순례자와 동행한 빛나는 천사들은 성문 앞 천사에게 말했다. 이분들은 지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어 이분들을 맞이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순례를 하신 분들을 여기까지 모셔왔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들어가 기쁘게 하나님을 직접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자 이번에는 왕의 나팔수들이 여러 명 몰려나왔다. 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이 아름다운 곡조를 크게 연주하자 천국은 그 소리로 가득 찼다. 이들은 그리스천과 소망이
지상을 떠나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나팔 소리와 힘찬 함성이 두 사람을 맞이해 주었다. 그런 다음 이들은 두 사람을 빙 둘러섰다. 앞뒤 좌우로 에워싼 높은 곳까지 호위하는 모양으로 두 사람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아름답고 높은 선율의 음악을 계속 연주해 주었다. 그 모습은 마치 천국이 아래로 내려와 몸소 그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들 발걸음을 옮기자 반가운 표정으로 환영의 몸짓을 하고 있는 나팔수들이 흥겨운 곡조를 연주해 주었다. 이 모습은 이들이 천국에서 함께하게 된 크리스천과 소망을 얼마나 기뻐하며 환대하는지 보여주었다. 순례자들은 빙 둘러선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니 아직 하늘의 성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천국이 보였고 그들을 환영하는 하늘의 성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 생각을 하니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이 기분을 어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순례자들은 하늘의 성 문에 다가갔다. 문에 다다르자 황금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빛나는 천사들이 순례자들에게 문에서 외치라고 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문 위쪽으로 에녹, 모세, 엘리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냈다. 순간 누군가 그들을 위해 이렇게 외쳤다. 이 순례자들은 하늘의 왕을 사모하여 멸망의 도시를 떠나왔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순례를 시작할 때부터 간직하고 있던 증명서를 그들에게 건넸다. 그들이 이 증명서를 하나님께 올리자 그분께서는 그것을 읽으시고 순례자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은 지금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은 문을 열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나는 꿈에서 두 명의 순례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옷을 입게 되고 하프와 면류관도 받았다. 그 하프는 찬양을 할 때 쓰는 것이며 면류관은 영예로움의 상징이었다. 그때 내 꿈속에서 기쁨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다음 순례자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도 들렸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순례자들을 향해 하늘의 성문이 활짝 열렸을 때 나는 그 안을 슬쩍 들여다볼 수 있었다. 성 안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거리는 온통 금으로 덮여 있었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황금 하프를 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거닐고 있었다. 날개 달린 자들은 쉴 새 없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라고 찬송하고 있었다. 순례자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문은 곧 닫혔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무지가 강가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무지는
두 순례자가 겪었던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고 강을 건넜다. 그건 헛된 희망이란 뱃사공의 배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무지는 산을 올라 하늘의 성문에 다다랐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기 혼자 있을 뿐 그를 격려해 줄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 문에 다다르자 무지는 거기 쓰여 있는 글귀를 읽고는 당장이라도 자신을 향해 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하며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 위쪽에서 어떤 남자들이 무지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바라는가? 무지가 대답했다. 저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왕에게 올릴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했다. 무지는 품 안을 뒤적였으나 아무것도 내보일 것이 없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무것도 없느냐? 무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왕에게 말씀을 올렸지만 그분은 그를 보러 내려오지 않으셨다. 대신 크리스천과 소망을 하늘의 성으로 인도했던 빛나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길 문 밖으로 나가 무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은 다음 저 멀리 끌고 가라고 하셨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무지를 잡아다가 내가 상등성이에서 봤던 그 문으로 끌고 가 안으로 집어 던졌다. 내가 보니 그곳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 멸망의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의 입구에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이 있었다. 나는 잠에서 깨었다. 깨어보니 내가 본 것은 모두 꿈이었다.